쳐다본 적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좌절감도 느끼기도 하고 삶의 기쁨도 느끼기도 하고 삶의 때로는 원치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감사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번 여름 때마다 태풍을 경험하시기도 하죠. 태풍이 이 나라에 상륙했을 때 태풍이 직접 오기 전서부터 간접 영향권, 직접 영향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비바람이 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그런 모든 경우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권처럼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것들로 인하여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태풍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태풍은 뭐예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사단의 영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그 요동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4절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걸 그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모습에서 먼저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저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 속에 이것은 좀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뭐 사업을 하시든 또 직업을 가지시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뭔 생각을 갖냐면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저기 양반들만 계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바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오일리 권사님 시험을 자주 보시는데 시험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시험을 보세요? 떨어져야지라는 생각으로 보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나의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진짜 이룬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나가야 축복의 삶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지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축복의 삶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다 원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 속에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은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인생을 돌아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귀감이 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아, 저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모습이 좋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야.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에돔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한민족과 같은 에돔 족속이 너희들은 이 길로 못 들어간다 하면서 군사들을 몰고 들어와가지고 이 길로 못 지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삭과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더불어서 봤을 때 한 형제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한 형제인 그 어떻게 보면은 민족을 만났는데 거기도 못 지나가게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하는 한 형제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되어질 줄 알고 생각하는 부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권 긁어보셨죠? 우리 교육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복권 같은 건 안 사십니다. 로또 해보셨죠? 전 안 해봤어요. 옛날에 복권은 옛날에 500원짜리 한번 긁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뭐 긁어봤는데 꽝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 로또는 번호로 막 나오는 건데 여러분 로또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주변 분들에서 보셨어서 알겠겠지만 그걸 긁었을 때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크게 실망하세요? 크게 실망해갖고 2박 3일 동안 막 금식하고 야 로또가 안 됐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우시고 그걸로 막 분노하시는 분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당연히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상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하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상심하게 되어졌고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인생은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이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다 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불에 들어갑니까? 혹시나 내가 이 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저 불에 들어가서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들어가서 죽겠다는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설사 내가 불에 들어가 죽게 하신다 해도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셌는지 그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총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부인해라 했을 때 부인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인 안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거기서 죽는 한이 있고 거기서 구원함을 못 받는다 하여도 죽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어떤 실수냐면 신사 참배할 당시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 친일파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에 닥치면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다. 몇 명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안목에 정욕이 있고 또 인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 나의 의,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라보자 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이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추궁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를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는 바대로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던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환락의 것을 따라가다가 죽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지만 앞으로 내게 그려진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러한 삶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좋겠다. 나는 끝까지도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중에 그걸 보길 원하잖아요. 그들이 바라봤던 거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기복적인 신앙이죠. 잘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곳에서도 지켜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의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가 사라져요. 의가 없어져요.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주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거절당한 것도 하나님 뜻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봐보세요.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예수, 사회 구원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그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멋있게 슈퍼맨처럼 쫙 등단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저들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모든 정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아름답게 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 육체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나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자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또 말씀에도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죠. 민수기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리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나만의 신앙으로 그렸을 때에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해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다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실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실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믿고 있고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럴 거면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현실에 상처를 입고 현실에 난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어졌다. 사실 여러분들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물을 주셨어요. 무 말고 죄송합니다. 물을 주셨어요. 물이요, 물을 달라가지고 박준영이 생각나요, 갑자기.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을. 발음이 안 돼요. 네, 물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는
하신 말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고. 맛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넌 굶어라.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밥을,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면 밥을 안 주래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죠. 저희 어머니가 짜게 하셔요.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또 기분이 안 좋은 날 더 짜고, 기분이 또 좀 좋은 날 싱겁고, 또 어디다 맞춰야겠지.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불평이 없어졌어요. 뭐든지 감사함을 먹게 되었어요. 왜요? 불평 불만하면 가져가세요. 야야 너 먹지마. 배가 불러서 그렇대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배가 부르니까 맛을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거의 2탄으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요. 옛날에 아빠는 말이야 옥수수 죽으로 연명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평불만한 옥수수 죽 얘기 듣고 이제 또 옛날에 노루 잡아서 드셨다는 얘기 듣고 막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노루를 잡으러 다니셨다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또 오늘 실수했구나.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 재미난 해프닝.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 이거 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차라리 짜던 싱겁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생각이 중요한 건데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으면서 맛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또 맛이 어떠니 저떠니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맛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미각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하늘문교회 있을 때 거의 1년 동안 김치찌개만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집에서 김치찌개 먹지 않는 애들이 교회에서만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상하다. 집에서 김치찌개 안 먹는데 여기서 김치찌개 먹지? 오, 되게 맛있네. 미각을 마비시키셨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맛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밥 먹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형식적인 감사 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뭘 먹어도 감사해요. 근데 이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원망이 나왔다. 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리고자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역겹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끔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에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좋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 달리실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냐면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 자체가 죄를 범하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전민족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을 한 그런 불경스러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훗날에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뭘로 인해서 살았습니까? 모세가 우리 똑똑한 범수가 얘기해요.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와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아프고 그 긍휼한 마음이 막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지도자였으면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 아이고 그 꼴사납게 그렇게 입으로 그냥 떠드니까 죽는 거야 라고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대요. 저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잘 알아요. 어떤 때 보면 학생들이 맞아요. 축구하다가 발만 맞기도 하고 진짜로 맞는 게 아니니까 쟤네들이 여기 붙어있겠죠. 아니면 똑바로 안 해요. 장난을 툭 치면은 저만 때려요 라고 얘기하는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있어요. 맨날 자기만 때리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제가 모세라면 막 화가 났을 건데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모세의 모든 그런 성품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끔 만드셔갖고 기도함으로 바깥에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만든 불뱀을 걸어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물면은 급속도로 독이 퍼져서 그냥 삽시간에 몸이 파랗게 질려서 여기 막 코하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피를 쏟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막 상황입니다.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물려서 죽을 거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라면 다 물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네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바깥에다가 구리로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다 걸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면 봅니까? 안 봐요? 에이 뭘 봐 하고 죽어요? 죽어가는 막 여기 아까 얘기했죠. 불뱀에 물려서 몸이 파랗게 질려가고 거품이 나고 막 피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살고 나가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지만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죠. 마음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죠. 불평불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제가 봤어요. 우리 주호가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변했지만 은혜가 넘치지만 네?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아 오늘 축구해야 되는데 아 새끼들 하면서 축구들 안 한다고 이제 분노하셨었어요. 네. 뒤에 이제 종혁이가 막 마음에 찔려 하는데 축구해야 되는데 애들 다 PC방 갔어요. 약속했는데 PC방 가는 걸 보면서 좀 약간 분노하셨다가 또 절제를 하시고 열심히 잘 노셨는데 와, 애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을 보면서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저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이 오신 분들은 또 감을 벌써 잡으셨을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입히어진 사람들은 녹뱀을 보게 하셨어요. 구리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와 사랑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말이 왜 그 자리에서 그냥 뒤했어? 그 자리에서 뒤이래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존재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특히 믿는 사람들도 원망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원망불평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죽을 만큼까지 가게 하셨다가 살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상황까지 됐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그들이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살아있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미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엄만 불평했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시지 않는 자, 로마서에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이렇게 대립시켜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대요.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독특한 성도님들도 있고 평범한 성도님들도 있고 특출난 성도님들도 있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에 틀린 모습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 바꾸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죄와 싸우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들 죄가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 막 이기는 때도 있겠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징계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그들에게는 징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잘한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솔 두 반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리시는 관점에서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놨는지 노뱀을 놨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불뱀에 물린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장대 위에 누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살펴보시면 모세에 의해서는 장대에 뱀이 달렸었지만 이제는 인자가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예전에는 노뱀을 보고 살았었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왜 달리셨는지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달리셨구나를 생각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정욕적인 것을 따라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떻게 보면 육체의 법을 따라서 환락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게 이 육체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이 입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죠. 형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처지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은 특히 뱀에 물렸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게 만드셨죠.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굳건한 주님의 용사가 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보려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게끔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중에 예수님 10번 생각하기 이렇게 해서 10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압박하세요. 모든 걸 압박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박경식 권사님 오늘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압박하신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상황이네. 이런 상황이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예배가 아주 고역입니다.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있다가 은혜라도 받고자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은혜가 없이 앉아있는 예배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과 별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그 순간 학생들 보세요. 막 지금 막 입신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아니 제일 많이 잔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안 잔 척. 누구 얘기야? 네.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입혀지면 게임 끝입니다. 끝. 그분이 하게 하세요. 나를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들이받은 게 사단이에요. 그 영향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할 수밖에 없지만 강권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입혀지면 하나님을 들이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쳐다본즉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건 뭐예요?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문제가 어려움이 이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걸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이제라도 깨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죽을 상황인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 임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임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박경식 권사님이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고 권도영 권사님이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이고 오인영 권사님이 앉아 계신 것도 강권하신 거고
쉬는 척만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강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안영무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들 땅끝교회 다닌 것은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이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제 잠을 청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꺾어서라도 주님 믿게 해주세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해프닝, 어떤 일을 보면서 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시편 기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매번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쉽게 얘기해서 혼쭐 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고, 그들이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바뀌어진 모습이 있냐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은 곧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고난은 곧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에, 미성숙했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두 번씩 경험해보니까 고난만 찾아와도 할렐루야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와도 할렐루야 외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